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이 공간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에요. 교회에 처음에는 일반 민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대부가 아닌 사람들, 평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반들이 교회 나가는 걸 꺼려했어요. 자기 집에 머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교사들이 고민을 한 것이 양반들이 따로 모여서 기독교를 같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선교사들이 1905년에 서울에다가 YMCA를 만들게 됩니다. 대구에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니까 한 유학자 청년이 이제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를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개신교 야소교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제사도 안 하고 막 따지는데 아담스 선교사가 잘 설명을 하고는 한문 성경책을 하나 줘요. 안동의 이상동 장로랑 비슷한 분이에요. 바로 이만집이라는 청년이 한문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그 이만집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길 건너에 있는 대구제일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대구 지역의 학생과 청년들을 규합해서 민족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1915년에 바로 YMCA를 대구 시내에 창설하게 되는 거예요. 교남 YMCA. 그래서 우리가 이 교남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교남 YMCA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건가요? 교남 YMCA 회관에 모여서 네. 이제 한국 3.1운동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일본의 우리 한국인 청년 학생들이 한 300명 넘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도쿄 YMCA 청년 회관에 모여서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에서 그 어린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일본의 도쿄에서 일본 제국에 선포하느니 빨리 이제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하라.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 28 독립선언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와, 유학생들, 청년 학생들이 저렇게 용기를 내서 일본에서 독립을 선언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남 YMCA 청년들 이만진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서문시장 앞에서 만세 시위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3.1 선언이 뭐예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혁신하는 이런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YMCA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청년 운동이지만 우리나라 자주 독립 운동이자 이렇게 항일 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 그런 곳이 바로 YMCA 조선 기독교 청년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만진 목사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이제 기독교 막 이렇게 여러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예, 보통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제 음자를 따서 쓰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기독 안에는 로만 카톨릭 교회, 천주교, 동방교회라고 해서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라든가 그리스 뭐 이쪽 그 터키 이쪽 지역에 있었던 종파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세계적인 종파예요. 그다음에 로만 카톨릭에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요 세 종파를 다 합쳐서 기독교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틀 동안 현장 답사를 하면서 저한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교남 YMCA를 통해서 이곳을 끝으로 네. 오늘 답사를 저는 안내자 역할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제 친절하게 좀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구 성지순례를 한 요 부분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상평 아니면은 느낀 점 이런 거를 좀 대표로 미진 씨가 계속 하고 싶다고 저한테 눈치를 아까 주셨잖아요. 어땠는지. 이런 종교적인 거를 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저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가도 보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 항상 묵묵하게 이게 좀 일부러 듣기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우리 경선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뭔가 정말 먼 종교였던 것 같은데 가깝고 그리고 언젠간 한 번은 공부하거나 믿어보고 싶은 그런 종교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웃종교 스테이에서 그렇죠.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사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이제 저희가 또 강의를 하러 가지만 1박 2일 동안 이제 성지순례 안동과 대구를 맡아주시는 우리 홍승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안동과 대구 성지순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배워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은 좀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개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실 우리 김태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구하고 안동을 잘 보셨죠? 네. 모든 유학자가 그랬던 것은 아닌데 유학자들 중에 일부분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 기독교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 그분들이 발견한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안동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만났어요. 그죠? 그분들은 처음에는 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이상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학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지킬 수 없고 나라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100년 전의 세상은 그 이전에 2000년, 3000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전 세계에 축적이 되었는데 조선은 가난했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독교의 사상이 부국 강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유학이 조선을 건국하는 건국 이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평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6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다른 모습이 됐죠. 전혀 평등하지 않는 모습이 됐죠. 그게 비슷하게 일어났던 때가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1500년쯤에 유럽의 종교는 다 기독교였죠. 그리스도교.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순수한 사람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별로 잘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교회가 사람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면벌부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면죄부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수정이 됐어요. 면벌부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이 인생의 목표였던, 인생의 전부인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짝을 지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부분이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제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이었고, 종교개혁은 그 이후에 사회개혁운동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 400년 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난 개신교는 그러한 이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수월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고, 연이어서 그분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봄은 온다. 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애쓰고 만들 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개신교 신앙이에요. 오늘 역사들을 막 둘러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얻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역사적 상식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 왜 독립을 꿈꿨을까? 자유롭지 않으니까.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억압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니까. 정의를 막 부르짖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독립운동을 막 하면 독립적이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과거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루터처럼 아주 예민하게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지혜가, 경험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또 이 개신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근데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개신교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용기 내고 네. 힘 있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예민하게 세상을 살피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되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